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아멘. 우리 먼저 지난주일 말씀 댓글 일기부터 소개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항상 이렇게 반응을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지난주일 말씀의 제목은 바울처럼 생각하기,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말씀 댓글 일기 온 것 가운데 첫 번째 말씀 댓글 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떨림이 있게 하셔서 날마다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말씀 댓글 일기입니다. 기름도 없이 등불을 준비했다고 착각하며 살고 있는 나를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바리새인이 아닌 더욱 경건 훈련을 통해 성숙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세 번째 말씀 댓글 일기. 나를 사랑하는 주님, 연약한 믿음, 미숙한 믿음을 도와주소서. 하나님의 눈치보다 사람의 눈치를 살폈음을 고백합니다. 말뿐인 사람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행동하는 믿음이기를 원합니다. 평안하고 안전할 때 더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떨림이 있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이런 댓글이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으시고 댓글 일기, 말씀 댓글 일기 꼭 한번 써볼 수 있도록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말씀을 들으시고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받은 말씀으로 반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예수님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합독합니다. 중심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삶, 이런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죄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모두 주님을 본받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절대 모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초대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사도들을 선택하십니다. 그들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들이 초대교회의 기초 사역을 완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사도들의 교훈의 표준 모델로서 우리에게 믿음의 원칙과 삶의 패턴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본보기가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처럼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사도 바울의 마음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중심을 잡고 있었습니다. 중심 되신 그리스도, 이 말씀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심 되신 그리스도 첫 번째 말씀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 17절의 말씀입니다. 17절 같이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첫 번째 네 글자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들아. 사도 바울이 썼던 서신서를 보면 형제들아 이런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사도 바울은 경직되어 있고 뻣뻣하게 내려다보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친숙한 모습으로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는 거죠. 옛날 사람들은 좀 권위주의입니다. 권위의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잔소리가 많습니다. 지적하고 명령하는 게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권위는 존경받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적인 방법이 여기에 있는 거죠. 존경받아야 권위가 섭니다. 사도 바울은 첫 마디가 뭐라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씀합니까? 형제들아. 사실은 이 말씀이 우리 옛날 분들의 말씀을 대입하면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사도가 말하노니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사도가 말하노니 이렇게 말하지 않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형제들아.
성경 속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온유한 성품을 가집니다. 온유한 성품을 가졌다고 해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는 게 아닙니다. 불의 앞에서는 불 같았지만 다른 면에서는 너무나 온유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5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누구의 이름을 부릅니까? 에바브로디도. 에바브로디도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하면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누구요? 형제 맞아요? 안 맞아요? 형제 아닙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은 대선배죠. 대선배. 연령으로 봐도 형제 아닙니다. 형제 아닙니다. 신앙 연조로 봐도 사도 바울이 훨씬 위입니다. 우리 목사님들에 가는데 어떤 분이 선배입니다 그러더만요. 선배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다가 보통 선배가 아니다. 태상왕이라대. 한참 선배, 너무 위에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보면 에바브로디도보다도 사실은 우리말로 하면 태상왕이에요. 훨씬 위에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형제라고 부릅니다. 사실은 바울은 자신을 낮추고 에바브로디도를 높이는 거죠. 자기가 훨씬 높음에도 불구하고 나이나 신앙 연조나 훨씬 높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제자라고 말하지 않고 나의 밑에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나의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형제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 모습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낮은 자는 높이고 높은 자는 낮추어서 수평되게 하는 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낮은 자, 높은 자, 귀족, 가난한 자, 그래서 통틀어서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름을 부릅니까? 형제들아 부르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50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규정하신 형제. 지금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지금 만나러 왔습니다. 밖에서 만나러 면회하러 왔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자기 동생들의 무관심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가족이 누구인가? 예수님의 형제가 누구인가? 누구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형제의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제사장들로부터 예수님은 많은 반대, 배척을 받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 욕심만 채우고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노하셨던 거죠. 형제의식이 없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심판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보고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형제들아. 아까 에바브로디도를 향해서 형제 에바브로디도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은 늘 그의 마음에는 형제의식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형제들아.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개척한 교회인데 지금 사도 바울이 떠나온 이후에 율법과 할례, 거짓 선생님들이 등장해가지고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그런데 신앙에 큰 위기를 당했습니다. 혼란에 빠져버린 거죠. 그때 사도 바울을 향해서 사도권을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뭐 그래가지고 목사라고, 뭐 그래가지고 장로라고, 뭐 그래가지고 안수집사라고, 뭐 그런 게 권사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자기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형제들아. 참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갈라디아서에 하나님의 참된 은혜의 복음을 다시 편지로 전달하게 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눈을 뜨게 했던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자기를 사도권도 인정해 주지 않는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간폭교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많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무엇이 됩니까? 형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중심 되신 그리스도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형제의식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입니다. 중심 되신 그리스도 두 번째 말씀. 나의 멘토는 예수님입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17절 같이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아멘.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뭐하라? 본받으라. 본뜬다, 본받는다, 본뜬다는 말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모델 그리고 멘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도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자기를 본받으라고 말씀하는데 이게 중요한 구절이죠.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자기를 본받으라고 강하게 말하는 것은 자기가 사도 바울 자신이 누구를 본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받은 나를 본받으라. 예수님을 본받은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는 멘토였고 예수님은 바울의 멘토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말할 때는 예수님을 본받으라 그 말씀이죠. 빌립보 교회에도 고린도 교회에도 지금 예수님을 본받으라.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는 예수님을 본받으라. 그리고 보면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본받은 것처럼 나를 본받으라 말할 때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노력을 했죠. 사도 바울은 누구를 본받으려고?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평소에 날마다 순간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이 한 문장에서 볼 수 있는 거죠. 나를 본받으라? 가만히 놀다가 잘못된 자기를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날마다 쳐서 복종시켜서 주님을 닮고자 하는 그 모습을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만약에 엄마가 자기 아들에게 너만이라도 제발 네 애비는 닮지 마라. 그럼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내가 예수님을 본받은 것처럼 내가 그렇게 노력하고 내가 그렇게 순종하고 내가 절제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말씀하는 거죠. 사도행전 26장 29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보십시오. 쇠사슬에 묶인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나를 본받으라 그 말입니다. 지금 아그리빠 왕에서 재판받는 가운데서 사도 바울의 자신 있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나를 본받으라.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우리의 가는 길은 두 길 가운데 한 길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본받으면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따라갈 것인가? 두 길 가운데 하나입니다. 좁은 길인가? 아니면 넓은 길인가가 우리 앞에 있는 거죠.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따라 살게 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사탄의 방법, 마귀의 방법은 이 돌로 뭐가 되게 하라? 떡이 되게 하라. 사탄의 방법입니다. 근데 예수님께 끊임없이 이 방법이 들려지지 않으니까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와서 예수님 보고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가 네 발을 붙들어 준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냐? 사탄의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높은 산에 데려가서 자기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천하 만국을 내게 줄 수 있다. 제안하는 거죠. 다 사탄의 방법입니다. 한마디로 사탄, 마귀 자기를 닮아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이 이렇게 나옵니다. 주님을 향한 사탄의 유혹은 오늘 예수님께 향했던 그 유혹의 방법이, 그 수단이 오늘 우리에게로 그대로 향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물결에 휩싸여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것이 에베소서 4장 13절과 14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탄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오늘 14절 그대로 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무엇에 빠져 유혹. 사탄은 끊임없이 유혹하고 미혹하는 거죠. 온갖 교훈의 무엇에 밀려? 풍조. 풍조가 뭐요? 세상 바람이죠. 세상 바람입니다. 세상 바람이 우리가 무더우니까 여러분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 바람이 그렇게 불어오는 거예요. 우리의 꼭 필요하게, 육체에 꼭 필요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불어오는 거죠. 그런데 그걸 알고 보면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이라는 것을, 사탄의 바람은 정말로 시원하게 살살 불어올 수 있습니다. 여름에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때로는 큰 풍랑으로, 위협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 말씀이 계속해서 사탄은 우리를 뜨거운데 차가운데 그러면서 계속 세상 바람이 불어오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본받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미혹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믿음에 반듯하게 세워져가는, 주님을 본받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는 감옥 안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는 거예요. 옥중서신입니다.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이 걱정되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이단들이 침투했습니다. 세속적인 풍조가, 세상의 바람이 교회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성도들의 기본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있지만 목회자로서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참된 삶을 제시해 줄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구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나를 본받는 자가. 나를 본받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누구를 본받았고? 예수님을 본받았고. 그러니까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중심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사는 삶은 형제더라. 형제의식입니다. 두 번째로 나의 멘토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은 바울의 모습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죠. 중심 되신 그리스도. 세 번째, 나의 멘토를 눈여겨보라고 말씀합니다. 17절의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아멘.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어떻게 보라? 눈여겨보라. 주목하여 보라. 관찰하여 보라. 연구해 보라.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본을 따르고자 하는 자는 그 사람을 눈여겨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정말로 성경적인 모델인가? 나의 신앙은 누구를 본받고 살아갈 것인가?
크게 눈 뜨고 살펴보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모델을 삼은 예수님은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모델로 삼았던 예수님 말입니다. 2장 5절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품어라 그렇게 말하고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을 품는 것은 사도 바울 자신도 예수님을 마음에 품었던 거죠. 곧 그리스도 누구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냥 편안하게 성공하고 살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자기 이름 한번 내보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가장 구별되게 사셨을 뿐만 아니라 가장 연약하고 가난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풍요를 나누어 주시려고 십자가상에 예수님 자신이 올라가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신앙의 본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아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 자기가 예수님 본받아 살기로 결정하니까 자기를 본받고 사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게 누구인가? 빌립보 교회에 등장하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에바브로디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받았던 바울, 그러니까 바울을 보고 또다시 예수님을 본받고 살기로 결심하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관심도 잘 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았던 사람들이 나에게 본이 된다고 한다면 오늘 눈여겨 살펴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본받았던 사도 바울을 본받았던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다 같은 믿음의 라인에 서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같이 합독합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아멘. 주를 본받은 자의 특징이 등장합니다. 주를 본받은, 어떤 사람이 주를 본받은 것인가? 눈여겨 살펴봐야 되잖아요. 오늘 말로 세 번째 말씀이 눈여겨 살펴보라. 그러면 주를 본받은 자의 특징이 등장합니다. 그게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이죠. 또 너희는 많은 무엇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무엇으로 말씀을 받아? 기쁨으로. 환난이 있는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그 성령의 무엇으로 말씀을 받는 거죠? 기쁨이 있는 거예요. 환난인데 죽겠다 이 말보다는 오히려 기뻐하는 표현의 모습들이 더 많이 등장하는 거예요. 성령의 주시는 기쁨으로 그 환난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코로나로 살기 힘드시죠? 이해하면 상당히 수상한 거예요. 힘듦이 있죠. 코로나로 힘듦이 있죠. 그래 그 힘든 가운데서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무엇으로 말씀을 받아? 기쁨으로. 어림이 있고 환난이 있고 세상 풍파가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성령의 무엇이 살아있는 거죠? 기쁨이 살아있습니다. 성령이. 그래요. 그 기쁨으로 코로나를, 환난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었던 거죠. 그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런 사람 찾으려고 멀리서 찾으려고 합니다.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간포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환난이 와도 아무리 코로나 어려움이 있어도 그 가운데 성령의 무엇으로 살아가는 사람?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멀리서 있는 게 아니라 미국이나 아프리카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간포교회 안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이런 사람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성경적인 신앙의 본을 삼을 수 있는 사람은 물론 사도 바울, 디모데, 에바브로디도 등장하죠. 이런 성경에서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우리 신앙의 선배들,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저에게 요즘에 다가오는 말씀 가운데 가슴에 오는 것. 저는 그 전에는 어떤 말씀이 마음에 많이 담겼는가 하면 빌라델비아 교회,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이 저는 적은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한 달란트 받은 자라고 생각합니다.
한 달란트.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땅에 묻어두고 아무 일 하지 않았죠? 한 달란트 받았지만 최선을 다해 보려고, 이렇게 도전해 보려고. 근데 요즘에 와서 제 마음에 그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이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도전이 제 마음 가운데 와 닿았습니다. 다윗의 중요한 게 골리앗을 이겼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덤벼들었다는 거예요. 도전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골리앗 앞에 도전하지 않았습니다. 40일 동안 조석으로 아침 저녁으로 험한 말을 쏟아냈습니다. 하나님을 비난했습니다. 40일 동안 그래도 어느 누구 하나 덤벼들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윗이 나서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아무도 하지 않는다. 동네 사람 아무도 하지 않더만 뭐. 성도들 아무도 하는 사람이 없더만. 뒷걸음치지 말고 다윗처럼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도전 정신이 제 마음 가운데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이런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정말로 나에게 본이 될 사람이 누구인가? 오늘 세 번째 말씀은 나의 멘토를 눈여겨 찾아보라. 눈여겨 찾아보라. 눈여겨 찾아봐야 되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다른 것 의지할 수 없는 거죠. 갑옷도 자기의 체력으로 봐도 골리앗과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어떤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모습이죠.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살아가는 것이 어렵기는 하지만 그 어려움을 이기고 믿음에 완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과 13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너희끼리 뭐해라? 화목하라. 12절 돌려보십시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뭐하고? 수고하고. 누구 가운데 수고하고? 너희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본이 될 만한 사람을 멀리서 찾는 것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너희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뭐하고? 알고. 그 다음 13절에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어떻게 여기며? 귀히 여기며. 우리는 가까이 있는 사람을 얕잡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요. 가까운 사람, 여러분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영감 잘 챙기십시오. 할멈 잘 챙기십시오. 왜 영감, 할멈 같이 있으면서도 이렇게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가장 어떻게 여기고? 귀히 여기고. 여러분, 목사와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서 5장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 아니에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말씀을 듣는 자가 가장 어떻게 여기고? 귀히 여기고 너희끼리 뭐해라? 화목하라. 이 말씀이 먼저 주님 오실 때까지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그러면서 도전해 가라는 것이요. 말씀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세다 말세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 끝이다. 그런데 아무리 세상 끝이라도 하나님은 엘리야 시대에 보면 숨겨놓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몇 명의 사람이 있습니까? 7,000명이 있습니다.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오늘도 아무리 말세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을 본받고 살아가는 바울도 있고 디모데도 있고 에바브로디도도 있습니다. 결성점을 향해서 맹수가 먹잇감을 해서 달려가듯이 오늘 사도 바울, 디모데, 에바브로디도 간폭교회에서 믿음의 본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있으면 늘 감사하면서 천국을 향해서 전진하는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중심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삶입니다. 첫째,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 높은 자, 낮은 자, 귀족, 가난한 자가 모인 간폭교회에 바울처럼 형제의식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둘째, 나의 멘토는 예수님. 예수님을 본받은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멘토였고 예수님은 바울의 멘토였듯이 예수님을 멘토로 삼겠습니다. 셋째, 나의 멘토를 눈여겨보라. 예수님을 본받은 바울을 따라서
디모데, 에바브로디도가 있었던 것처럼 구약의 인물인 하나님만 의지하는 다윗의 도전 정신으로 마지막 시대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